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8쪽 열왕기상 30절에서 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돌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리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는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 지가 엘리야가 그들의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제단,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상가교회, 월세를 이렇게 내면서 개척하는 그런 교회들은 더 심각한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리두기가 물론 해제는 됐지요. 하지만 조금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아요.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아직 예전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상당히 많이 조급하기도 하지만 어찌 저 혼자만의 이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일 거고 또 하나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구심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기준은 사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에 있다고 하는 거이죠.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서 내 마음속에서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가 내 속에서 이게 자꾸 흔들렸다.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릴 때의 마음의 정신, 마음 자세 이런 것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미 내 인생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성경에서 제 말이 아닌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요. 특히 가인이 그랬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그는 살인자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 우리는 보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서 그들은 나라 통째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이 예배에 사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 속에서 실패되지 않도록, 예배가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진다. 내 마음속에서 예배가 충만하다. 내가 예배가 그리워진다.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진다. 나는 예배가 즐겁고 기쁘다. 사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이런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런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분명 그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가장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예배를 놓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의미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잠시 생각이 납니다. 젊은 날에 제가 직장생활 현대를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꿈이 생겨요. 그래서 좀 더 큰 꿈을 향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경야독이라고 하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제가 있는 기숙사에서 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려면 1시간 정도 차를 타야만 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죠. 저녁에 퇴근을 하고 학원을 나가기 위해서 2시간 버스를 타야 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숙소를 학원 옆으로 옮기자. 그러면 저녁에 이렇게 피곤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학원 옆으로 이사를 했어요. 좋죠. 저녁에 공부하고 나서 바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자니 좋은데, 이제 주일날에는 교회를 또 1시간을 와야 됩니다. 교회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살던 그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하루, 한 주, 2주, 3주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그럼 가까운 데로 옮기자. 교회를 가까운 데로 옮겼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그 열정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던 젊은 날에 그 신앙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제 뭐 적응하는 시간, 또 이 새로운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1달, 2달 이렇게 가는데 내 영혼이 공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인가 제가 눈을 떠보니 병원에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던 것 같아요. 집주인이 그걸 보고 부랴부랴 뭐 저를 했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보면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편하게 받으세요. 하도 제가 전 교회에서 오지를 않고 소식이 없으니 그 교회 청년들이 저를 수소문 끝에 알아서 병원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를 다시 그 청년들이 이렇게 세워서 제가요 한 1, 2년 동안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신앙, 믿음, 예배가 무너지면 내가 세운 것이 아무리 유창하고 고귀하다 할지 이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시, 사실 옛날로 복귀해서 다 송별을 하고 청년들에게 저 이제 갑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왔는데 그 교회 다시 들어가서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거든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젊은 날의 자존심은. 그래도 가서 인사하고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는 거기에서 인사를 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걸 빨리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어떤 분들은 영원히 그냥 그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놓치게 되어지면 가능할 것 같은데도 분명히 내 생각과 어떤 이런 것 충분히 계획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상해. 그런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 기준을 예배라고 봐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이 성도들,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그 나라, 그 민족,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특별히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보면, 그리고 저 선진국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증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6.25의 전쟁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선조들은 철저하게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결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하나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선진들이, 선조들이,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던 그 씨앗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가 사라진 곳에서는 은혜도 사라지고 예배가 없어지는 곳에서는 복도 없어진다. 특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시지만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겠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이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삶이 옮겨지는 곳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도 일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예배였습니다. 그는 몸부림을 쳤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에는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자, 이 엘리야, 그 엘리야가 활동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나라는 완전히 우상으로 뒤엎여진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의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왕비를 맞이했죠. 이세벨은 옆에 있는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딸이었었습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딸을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마찬가지였겠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와 간섭과 이것을 포기해버린 그 나라, 그 왕은 저런 우상을 섬기는 딸을 왕비로 맞이하는 그래서 나라가 이제는 국교가 바뀌어지는 그런 시점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아합과 이스벨의 눈에는 이 엘리야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자꾸만 지적을 하거든.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렇게 왕을 향하여서 비판을 하니 그 마음이 어쩌겠어요? 족을 잡아야 됩니다. 아마 다른 선지자들을 다 멸하고서도 특히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었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을 숨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엘리야는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오바댜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라. 어디에서 만나자고, 아합과 만나자고 해라.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데 오바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만나면 죽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신을 찾으려고, 선지자를 찾으려고 혈안인데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나는 그런 말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강권적으로 전해라. 갈멜산에서 보자고 하라. 전해라. 오바댜가 전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을 만나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이 나라가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당신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얘기 한번 하죠. 그리고는 거기서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신이 참신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르는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긴장된 순간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여기에서 자기의 바알을 불러댑니다. 바알 신을 불러댑니다. 난리를 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펄쩍펄쩍 뛰기도 합니다. 제단 위를 주변을 돌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그들이 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몸을 찌르면서 자해하면서까지 그 신을 불러대기 시작을 합니다. 저녁까지 소리를 쳐요.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30절부터 읽었는데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미친 듯이 떠들어. 얼마나 그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부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반응이 없다. 이 말은 바알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알 존재 자체는 없습니다. 허상이라 이 말이에요. 바알 선지자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여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이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몇 단계를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어지지요.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다. 이렇게 3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이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나옵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단이 이미 다 무너진 상태예요. 이것을 먼저 수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너졌다 이 말, 무너져 버렸다. 하라스, 히브리 말로 하라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파괴되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파괴되어 버렸다. 이것도 하라스예요. 어디 보면은 집이 요새가 다 파괴되어진 상태 하라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가 파괴되었다. 완전히 무너져 파괴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들 마음. 여러분 예배의 성벽이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배의 요새는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무너져 버렸지는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집이 무너진 것 같이 나에게 있는 예배는 예배 제단은 그대로 있는가? 파괴되었는가? 한번 돌아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제단을 무너뜨리고 바알 우상을 섬겨 왔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것을 제단을 고치는 거예요. 다시 수축을 하는 것입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돌 12개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수축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산은 갈멜산이에요. 원래 지금 여러분 이 갈멜산에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다 예배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너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합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바꿔져 버렸던 거예요. 이것을 다시금 엘리야가 수축을 했다, 다시 고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너져버린 나에게 이 예배 제단을 다시 세워가는 것, 수축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이제 예배를 준비했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32절에서부터 35절에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이제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이 도랑을 만듭니다. 또랑을 만든지요. 그 다음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통셋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 또 나무 위에 붓습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그렇게 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렇게 하라. 또 그렇게 합니다. 물이 제단 위에서부터 쭉 흘러서 또량을 충분하게 적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옆에서 다른 걸로 인해서 불이 오면은 이미 물로 지금 다 비워버 놨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아니면 이건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은 이거는 태울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어려운 준비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준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정이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지 아니하면, 과정이 불순하게 되어지면 사실 여러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일은 저질러 놓고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생각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대지 확신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응답받을 것을 알고 준비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엘리야는 이런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1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의 여러분 준비를 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준비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 전에 말입니다. 예배 전에 저는 일주일에 우리의 삶이 예배의 과정이 되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다면 이 예배는 폭발해 볼 거예요. 은혜가 폭발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폭발할 거예요. 이 날을 위하여서 일주일 동안 내가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하는 그 영혼에, 그 심령에,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준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닫고 씹고 해서 이 시간에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찬송으로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겨울 내에 얼었던 그 땅들이 보면은 이제 가락 없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먼저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겠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
수예배, 새벽기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실패자의 대표 인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성공자는 아벨이었고 예배의 실패자는 가인이었는데 그가 왜 예배에 성공을 했고 실패를 했느냐? 준비 과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벨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준비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패는 준비 과정에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의 과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2013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배를 가장 중요한 내 영적 가치로 삼으십시오. 예배는 정말 내 믿음의 생활 속에서 첫 번째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토록 주일 성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내가 중요한 내 믿음의 가치 첫 번째다, 이렇게 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일주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시간이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지 부스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딱 드려질 것을 남겨놓고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귀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준비해서 가장 여러분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꼭 물질뿐만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 모든 것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세 번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제대로 예배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번에 정한 시간에 예배를 여러분 드리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너무 좋아요. 예배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예배 전에 오시는, 이거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아요. 마음이 기뻐요. 정한 시간에 들어온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와서 앉으면 마음에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 기쁨, 묵상, 이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뢰가 되어집니다. 예배 방해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정한 시간 미리 오셔서 예배하는 것. 다섯 번째, 입을 열어 찬송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헌신 예배 가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찬양하는 교회가 실로암 교회입니다. 거기 눈이 안 보여요. 3분의 2는 다 눈 감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그 수가 많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 절반도 못하라. 얼마나 크게 찬양을 하는지, 저 사람들 어떻게 찬양할까 싶어요. 다 외워요. 반주자도 그냥 눈을 감고 반주합니다. 반주자도 그냥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치나, 귀로 그냥 다 듣고 친대요. 그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냈다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물론 음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데, 그래 찬양은 저렇게 부르는 건데,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속에서만 부르요. 하나님은 그거 속 마음 들으시겠죠. 그죠? 좀 입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6번째, 강단 가까이 앞자리에서부터 좀 앉아주시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비잖아요. 그죠? 오시는 분들부터 이렇게 앞자리에서부터 앉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저 뒤에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집중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제일 뒤가 청년들의 자리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이 앞자리에 앉아보면 예배 집중도가 달라집니다.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앞자리에서부터 앉는 거 말입니다. 7번째,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사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참석하는 우리 모두는 가족이에요. 예배 전에도 내 옆에 누가 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안부전하고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9번째, 우리의 예배는 사람의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옆 사람 보지 말라 이겁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내 성경책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물론 바삐 어떻게 일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경우에 교회에서 빛이 되어진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성경, 내 찬송가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10가지만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 예배는 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확 다 태워버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금 무너진 제단을 그들은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의 소망이 많이 있지요. 나름대로 꿈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는 살 것이다. 라는 계획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2023년도의 계획이 뭐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일까요? 나는 올해는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나는 내 1년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겠다. 여러분,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모두 올 한 해 우리 예배가 사뭇 작년과 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그래서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그 하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2023년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예배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다시금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준비된 예배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